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지난주하고 또 지지난주와 본문이 같은데요.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로써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 사단과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의 중요한 어떤 생각의 전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이 기억할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가치관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주 동안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한 개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단이 한 개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한 개인의 영적 타락만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개인을 넘어서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이 영적 전쟁의 그런 공격의 목표는 한 개인의 영적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최종적인 공격의 목표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사단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던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디서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는 뭐에 관한 이야기로 되고 있다고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영적 전쟁과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인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 개인이 뭐 사단과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에 그게 그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6장 12절에서 18절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를 그 본문만 보게 되면은 다들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내가 사단과 싸워가지고 지지 말아야지.
어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사도 바울이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영적 전쟁과 마지막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의 싸움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 싸움이 바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를 그 당시에 누구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로마 군인의 복장을 비유하여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혼신경을 붙이고. 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뭐죠?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의에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호심경, 그거는 뭐냐면은 로마 군인의 복장 가운데에서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 가슴 부분을, 몸통을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호심경입니다. 특별히 호심경은 이 몸통 부분 가운데 가장 핵심이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을 지키는 일에 이제 호심경을 붙이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고대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는 어떻게 주로 칼싸움이잖아요. 창싸움이고. 그럼 적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주로 타겟으로 삼는 곳이 어딜까요? 이 몸통이에요. 몸통. 이 몸통에 만약에 적의 칼이 찔리거나, 특별히 만약에 심장에 적의 칼이 찔린다, 그럼 뭐예요? 그 싸움은 그냥 끝나버리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주요하게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면은 이 몸통 가운데 특별히 심장이고, 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입게 되는 것이 뭐예요?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어딜까요? 심장인 거예요. 심장. 그러면은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가장 그리스도인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삶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내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근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 삶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누가 집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가장 인간의 지독한 죄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뭐예요? 그게 죄성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사단이 주요하게 공격하고 주요하게 뭐예요? 그것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자,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히면 기도가 안 돼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노리는 게 뭐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너 잘 살고 있잖아. 돈 잘 벌잖아. 뭐 애들도 별로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잖아. 그러면서 굳이 뭐 기도할 필요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차츰차츰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의에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 righteousness가 뭐예요? 옳음, 잘못됨 이런 거죠. 선, 악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행하고 막 이런 것이 뭐예요? 의예요, 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혼자 스스로 옳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종교는 한 가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옳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 거잖아요. 모든 종교마다 잘못되게 살아라, 엉망으로 살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표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옳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행복할 수 있는데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종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도를 하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막 진리에 대해서 막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선과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혼자서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전달된 의로움의 그 의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차 의로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옳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러야지만이 우리가 뭐예요?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모든 거죠. 신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단의 공격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의로우신경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머무르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중심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고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탄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그냥 오시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를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되면은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무는 법을 자꾸 배우셔요. 그 머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에 좀 지치고 요즘에 힘들다,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단순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뭔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지치고 힘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뭔가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은 뭐예요?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뭔가 사람들, 내 주변에는 왜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야.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에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지친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시간에 빨리 뭔가 돈을 더 벌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한다든지 뭐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환경이 개발하는 것을 통하여 환경이 바뀌는 걸 통하여서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든 것을 극복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한번 먼저 나왔네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방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동그란 방패예요. 이 동그란 방패는 뭐냐면은 1대1로 싸울 때 이렇게 막는 거예요. 탁칭, 탁,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병패 가지고 착착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건 개인을 보호하기, 개인과의 싸움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에게는 한 가지 더 방패 모양이 있는데 바로 이런 방패예요. 이런 커다란 네모난 방패는 뭐냐면은 뭐 개인이 싸울 때에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의 수단이 되는데 이렇게 할 때 방어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모난 방패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다가 방패를, 그래서 사방을 막고 위를 막아서 이 공격을, 어떤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까? 멀리서 적이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탁 쏘게 되면은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막아내는 방패 효과, 아니면 창을 멀리서 던지면은 그 창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이런 방패의 그런 용도인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패일까요? 첫 번째 방패가 아니라 두 번째 방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적이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방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첫 번째 방패가 아닌 두 번째 방패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주로 믿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뭡니까? 내 확신이에요. 내 확신.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확신해.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저 의사가 내 병을 고칠 거라고 나는 믿어. 라는 말은 뭐예요? 저 의사가 내 병을 고칠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확신하다. 나는 확실하게 그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가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이런 내 확신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나는 믿어. 이 말을 만약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믿어. 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면 다시 하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확신해, 막 뭐가 없어도 약속이 없는데 그냥 내가 확신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실성인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것이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불화살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확신 가운데에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뭐예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러한 사단의 불화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제 한국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희 교회 빼고. 네.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때요? 성경을 잘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경 공부에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참석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들 놀라세요. 그 제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주변에 성경 공부하세요. 할 일 없으면 성경 공부하세요. 성도님을 모시고 한두 명이랑 성경 공부하세요. 막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오면 성도님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들도 있죠. 그냥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거, 그거 외에는 성도님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성도님들이 잘 모르니까 뭐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디에 들어있는데?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모르니까 약속에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성경적인 믿음인데 약속을 모르니 무슨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약속을 몰라. 근데 무조건 기도하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있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부처 앞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 열심히 이 절할 때 어떤 믿음으로 절을 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절하고 100번, 1000번 절하고 나면 부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100일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바위 앞에서 열심히 절하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 어때요? 어떤 믿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정성스럽게 정한수를 떠서 산신령에게 기도하면 그 산신령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이 똑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것과 산신령 앞에서 절하여서 이 기도를 하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핵심은 뭐예요?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약속을. 저는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이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파워풀한 영적인 힘들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기를 좀 바라지만, 개인적으로 상담해 봐야 알겠지만,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에서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 꼽으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저는 당연히 하나 꼽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기억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악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때때로 악과 타협을 하면 좀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약속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악과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우리에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적당히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적당히 악과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거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이 땅에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건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여실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풍요롭고 살아가는 것으로 기도 제목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죠. 벌써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주님 오신다, 곧 예수님 재림한다, 막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치 양치기 소년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늑대가 다가왔다, 늑대가 안 와. 늑대가 왔다, 늑대가 왔다, 안 와. 한 두세 번 정도 예수님 오신다, 안 오셔. 예수님 오신다, 안 오셔. 예수님 오신다, 안 오셔. 이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보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게 그걸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붙잡는 것 쉽진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 주님 오심의 약속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 유지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혼자서는 그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일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개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지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바라보는 게 쉽지 않지만 함께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방패를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을 흔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믿음의 방패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방패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세상은 영원하지 멸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세상이 아무리 떠든다라고 하여도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아니야. 주님 다시 오실 거야. 주님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고 있는 모든 악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방패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성복부교회 성도님들이 각자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포개고 연결해가지고 사단의 불화살을 막아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1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검을 탁 무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전신갑주를 취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의의 호심경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그 삶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곳에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그거에 깊이를 더해 가세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할 거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인이 기도할 때에 임하는 임재가 달라요. 먼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감각들이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나를 만지시고 이거를 예배 가운데 일단 느끼셔야 돼요. 만약 그게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단 예배에서 그걸 먼저 느끼셔야 돼요. 늘 제가 토요일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제가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각자가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 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영적인 감각이 빨리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들이 있어요. 나의 삶을 향하여서 뭐 말씀에 대해서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 느껴지는 뭔가 이렇게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만 깨닫게 되는 뭐 something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 가운데에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기도 가운데 자꾸 느끼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아무리 뭐 다 떠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이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방어수단이거든요. 공격수단은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근데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말씀의 검을 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잘 만들어 놓은 검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검을 잘 만든 다음에 그 말씀의 검으로 어떻게 칼을 휘두르게 되면서 적의 심장부를 찌를 것이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오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셔야 되면 전신갑주를 취하실 때 무조건 뭐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한 가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건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막 남편하고 싸웠어, 막 아내하고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냐, 때려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기도할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막 억지로 기도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진실되지 않고 뭔가 율법적인 기도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예요? 사랑이 감정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미디어라든가 영화라든가 뭔가 소셜미디어 막 이런 것들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젊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점점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정이 뜨거우니까 결혼하잖아요. 근데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은 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어떻게 되나요? 다 식으셨어요? 네, 결혼해보신 분 알겠죠? 막 1년 365일, 막 10년, 20년 막 뜨겁습니까? 네, 정신병원 가야 돼요, 그럼.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었는데 우리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아? 그러지 말자. 각자 삶을 살자. 이러면서 어떻게 이혼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에요, 행함. 행동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먼저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져요.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마음속에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고 막 그런데, 기도하면 그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막 분노가 치밀러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루트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셔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기도 생활 못 하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 못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시간을 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뀌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 먼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고, 그래야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야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고, 영적인 승리를 해야 예수님을 믿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한 해가 이제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들도 많으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젊을 때는 새해가 되는구나. 내일이면 새해구나. 막 이렇게 막 저희 아들은 들뜨고 있어요, 애들이. 내일은 새해다. 오늘 뭐 할까 막.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오늘이 어제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뭐 별 감각이 없어요. 뭐 내일이라고 뭐 특별히 달라져? 막 이런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새해를 이제 한번 이렇게 선을 긋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오늘 이제 한 해가 지났다. 새해를 맞이한다. 근데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전 해와는 다른 성장한 모습으로 내가 한 해를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왜 특별일까요? 제가 그때만 설교 특별하게 준비하고 주일날의 설교는 그냥 평범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특별 기도회일까요?
그게 아니라 특별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특별 설교 기도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간을 통해서 한번 특별하게 기간으로 잡으셔가지고 그런 다짐을 하시라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하게 될 텐데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훈련이 잘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 훈련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모여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안 온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군 왔고 누군 안 왔고 저 이런 거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의치 못해서 오신다? 그러면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좀 드리면서 온라인으로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저보다 뭐 더 좋은 설교가 있는 곳에 있으시면요 그냥 다른 분이라 설교 들으세요. 그러면서 혼자라도 뭐예요?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하게 기간을 좀 잡으셔가지고 그걸 다짐하고 결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내가 이번 해는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재하게 되는 그 기도의 은혜를 그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풀리든지 그게 돼야 기도가 뭔가 열려야 그 다음은 영적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문들이 내년 2024년에 다 열리게 되어서 정말 전신갑주를 강하게 우리가 메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성숙함을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과 결단과 다짐을 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으로서의 의미 없는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매해, 매일, 매 순간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에 동참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의 보좌 앞으로 은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과 내 마음 가운데는 더럽고 추악하고 무거워져 있는 마음의 밭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개인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같이 바라보고 기뻐하며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격려하게 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나성북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